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 죄,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을 볼 때, 죄에 대해서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의 구절을 부러워하고 욕심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들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죄된 내면의 상태나 죄를 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적인 공급과 풍요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술 마시고 오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힘들게 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해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냥 때려치우든가 그래야지. 그리고 분노하는 어느 날 주님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면서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전화이 먹도록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안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폭언을 하고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태도가 분노해요?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죠.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분노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갈증들은 점점 낮아지고 더 큰 갈증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배고파하는 것이 뭔지, 목마를 것이 뭔지, 이렇게 심각한 그런 갈증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을 일기에 씁니다. 우리가 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고 애통하고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못 갖는가. 바울은 이 세상의 부경과 권세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웠겠어요? 아니면 배설물 같은 똥 같은 것을 저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똥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자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고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고 그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전하에 먹도록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가 죽고 새로운 필드에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많은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냥 애굽에서는 뭐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은지 그러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또 거절하고 대적하고, 참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경외한다가 얼마나 긴장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지 힘드는 일인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도 찔려서 회개해야 될 사람 회개 않고 돌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마 스데반 집사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의 죄 등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욕망하는 거 아니면 애통하는가. 자,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길들여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날짐승들은 잘 길이 안 들여지죠. 근데 닭이나 뭐 개나 고양이들은 잘 길들여져요. 자,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며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저는 뭐 화내본 일도 거의 없고 싸워본 일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화도 나고 싸울 만한 것도 있죠. 목사는 절대로 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수십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화가 나고 할 말을 하고 싶든 또 하지 않고. 한 번인가 그 장로님한테 좀 바른 얘기 한 번 했다가 아주 후회를 했어요. 그렇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악한 사람이라도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품고 기다려주고 그랬을 때 사람을 얻고 땅을 얻는다는 거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장보다 덕장이 더 승하다고 그러죠. 덕으로 목회를 합시다. 이삭은 악한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적과 원망을 너그럽게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음모를 알고도 그들을 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땅에서 잘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목말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목말라 하고 영적 풍요를 얻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목말라 하면 세상을 얻을 것이지만 의를 목말라 하면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영적 부유함을 얻음으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욥은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그들을 성결로 가르쳤으며 생일이면 그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의롭게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고라의 의로운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하며
갈급해함으로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율법적인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유함으로써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를 배고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신적 긍휼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불행을 더욱 마음 아파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내가 긍휼을 세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소외받는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고 그들을 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사죄의 위로를 얻고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불행당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는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 선교를 아는 그 선교사님,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과 남편, 카나다 젊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번에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변하고 대변에서 혈변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냥 전립선암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아주 그냥 겁먹었는데 급하게 병원에서 오라고 검사했는데 오라고 가봤더니 아무렇지 않대.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며칠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키르기스탄에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은 그렇게 또 자궁 내막에서 부인병인데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아파서 그냥 응급실까지 가는데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아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고학생 에워드 켈리입니다. 하워드 켈리입니다. 그 하워드 켈리는 존스 홉킨스 병원 설립자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방문 방해를 하던 어느 날 그런 때가 몹시 고팠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동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집에 밥을 얻어먹기로 하였습니다. 켈리가 어떤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밥을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물 한 컵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켈리가 몹시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큰 잔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 건너주었습니다. 켈리는 우유를 다 마신 후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안 주셔도 돼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켈리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 밖으로 나온 켈리는 힘이 돋는 듯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도 더욱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우유 한 컵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여인은 현지 의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을 못한 정도의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대도시로 보내 전문가를 찾아 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 병원은 하워드 켈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의 고향의 이름을 들은 켈리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2층 병동으로 올라가 켈리는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우유 한 컵을 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녀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하였고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켈리는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한쪽 여백에 글을 한 줄을 적은 후에 사람을 시켜 여인의 병실에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차마 영수증을 꺼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모두
치료비를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영수증을 열어보자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에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 하워드 캐리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열의 눈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수백 배로 결실하는 거죠. 지금 뿌려 놓으면 얼마 후에 큰 결실이 이루어지고 존 홉킨스 병원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설립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결한 마음입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함,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죠.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가려졌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도 열리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성을 탐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명예를 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주님만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자, 7번째 화평케함,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피스메이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죽으시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케 해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 만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 많이 받고 은혜 복 많이 받겠어요. 요나단은 사울왕과 소년 다윗을 화목케 하려고 애썼습니다. 선지자나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다윗을 화목케 하라고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당할 도성 니느웨의 화평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화평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 희생함, 천국을 소유함.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 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열수사자가 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시대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이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준비하여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합시다. 자, 천국 백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자, 팔복에 있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의 존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행복관을 선포하신 주님은 계속하여 천국 백성의 사회적 사명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금은 깨끗합니다. 소금은 결백하며 자체 속에 더러움이 없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하여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은 해독제로 사용하여 약품이 됩니다.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서 좋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결제로 쓰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희생 없이 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녹는 소금, 잘게 부숴서 가는 소금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말 없이 이름 없이 녹아져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소금 기둥, 이 로세처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녀를 소금 기도로 만드셨을까요? 뭘 의미합니까? 소금 기도라는 개념 무엇을 의미해요? 소금은 가는 소금이 비싸요. 굵은 소금이 비싸요. 왜 가는 소금이 비싸요? 더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왜 소금 기도를 했냐? 쓸모없다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깨어져야 소금은 가치가 있는 건데 모양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세처는. 그러니까 노처럼 종말의 때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종말로를 말씀하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세처가 뭐냐면 모양은 소금인데 쓸모없다는 거예요. 녹지를 않으니까 녹이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오늘날 로세처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녹아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소금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소금은 찾아오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소극적 접근하지만 빛은 어둠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약동이 있습니다. 빛은 뜨거운 열을 냅니다. 병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우리도 빛의 삶을 삽시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묵상과 적용 질문이죠. 팔복 중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2번,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가족이나 또 이웃에게 직장,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자, 천국은 마음에 이루어진 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위해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정 관리, 의지 관리, 지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려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빛은 옛날 촛불이죠. 초. 뭐 지금도 초가 있지만은 초가 녹아야 빛이 나요. 또 호롱불도 그 기름이 희생하고 타고 없어져야 빛이 나죠.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아무 맛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합니다. 정결하게 하지도 못해요. 내가 희생되고 녹아져야 어두운 세상에 비춰도 바라고 썩어질 세상에 썩지 않을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내가 죽고 희생해야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희생해서 가루가 되고 또 빛처럼 녹아져서 촛불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맛을 내는 살만 나는 세상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뵙니다. 애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 거 애통합니다.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만나고 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배고픈 대학생에게 우유 한 컵을 가득 주므로 긍휼을 베풀었다가 자기 정말 어려운 병을 고침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